창세기 12장 성경 본문을 통해 내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묘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버나드라고 하는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근데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분이 번역을 더 재미있게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디에 써 있어요? 묘비명에. 내 묘비명에 내가 죽고 나면 꼭 이 글자를 써놔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묘비 밑으로 들어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내가 복이다 라는 건데, 이 복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복복자 한자를 베개 옆에도 써놓고, 이 밥그릇 뚜껑 위에도 써놓고, 숟가락 안쪽에도 써놓고, 옷 속에도 복복자를 써서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한자를 보니까 복자가 어떻게 쓰이냐면 왼쪽에 부수가 시라고 합니다. 이걸 벼화자라고도 하고 제단시, 제사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면 한일, 입구, 밭전. 그래서 벼농사가 풍성이 잘 돼서 밭에 추수할 것이 많아서 한 입 가득하게 먹고 배부른 복된 인생이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벼화자로 보지 않고 제단시라는 한자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한자들이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주셔서 배부르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 복일까요? 건강한 것만 복일까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이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뭐가 덩굴지에 들어왔다고 그럽니까? 복이 덩굴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자체를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LA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너의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의 금수강산, 산천, 고향 땅을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땅에 사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먹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인데 여기서 추석 세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추석하면 정겹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던 한가위만 갖다라 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뭘 지냅니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 뭘 떠나라고 합니까? 친척을 떠나라. 저는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는 형제도 없고 사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딱 저희 가족,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립고 또 저희 누나나 남동생도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떠나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뭘 떠나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복을 받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떠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내 마음이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떠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라 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예요. 그냥 떠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외로우면 또 TV도 보고 돈 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일단 떠나고 보면 가르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미래형이에요. 일단 떠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회전 하면 우측으로 가고 좌회전 하면 좌측으로 가고 멈춰 그러면 스탑하고 머물러 그러면 멈춰 있고 다시 출발해 하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떠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적지를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얼만큼 남았구나, 며칠 걸리겠구나, 얼마나 더 힘들겠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일단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손이 번창하고 복받아서 네가 정말 존경받는 사람, 그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가고 복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doing이에요. doing.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 오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예배 열심히 참여해라. 해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하는 것, doing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eing이에요. being. 내 존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힘이 나서 믿음을 갖고 떠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갈 수 있고 내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인간만이 무엇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첼렘, 히브리어로. 근데 헬라어로 뭐냐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도 들어왔다 그랬죠. 패션의 아이콘, 젊음의 아이콘, 패션의 상징, 젊음의 상징인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상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의 하나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부유함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내가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다움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를 대체할 가짜를 찾아서 헤매이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갖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그런 삶을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의 아이콘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금도 그 온 우주가 수십억 개, 수조 개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창세기의 1장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사는 일들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라고 그의 존재, 빙을 규정해 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밑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자녀 낳고 기르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삶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거울을 보면서 딱 자기를 보면서 주름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딱 손을 대시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칭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없는 생명 아들, 딸들을 낳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고 그들을 키워서 살아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자녀를 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세상 권세자들은 너희를 주관하고 임의로 하나, 나는 그렇지 않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복음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섬긴다, 낮아진다, 사랑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욕심을 따라 살아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나는 혼자라고, 내 인생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탄이 와서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나는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외로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했던 박해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가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낮춰버릴 때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매맞음에 감옥에 갇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자기 비하에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선교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됐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있었던 존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어제까지 있었던 존재에, 내 잘못에, 내 죄에, 내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를 찬양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좀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나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복된 존재, 복 자체가 되는 그런 존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새롭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 또 우리 안에 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해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이기도 해요. 온 우주의 법칙이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힘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즉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무엇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외로움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내 낮은 모습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극복하고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드셨고 그 잃어버린 자리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내가 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나는 복된 존재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복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혼자는 절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래서 패밀리라고도 하고 커뮤니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릴레이션십.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관계성을,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창세기 오늘 본문인 12장 3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나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고 LA에 있고 산타마리아에 있고 또 한국에 있지만 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고 또 복을 끼치는 존재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이 세 사람이 인물이 나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시작했어요? 몇 세 때? 75세 때. 여러분 뭐 몇 년 차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누가 따라왔어요? 롯이 따라왔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아브라함과 형제예요. 근데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뭐가 없죠? 아버지가 없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다고 하니까 롯이 삼촌 나도 따라갈게요 하고 따라왔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 사레와 사람들을 이끌고 또 누가 따라왔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봅니다. 말씀은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사레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전해줍니까? 안 전해줍니까? 전해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뭐합니까? 당장 짐 싸. 내일 출발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짐을 싸면서 물어봐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버지가 없었는데 사레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남편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10살 차이입니다. 아내 사레는 몇 살일까요? 65세. 근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요즘은 결혼도 잘하지 않고 결혼해서도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를 못 낳으면 한국의 유교에서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무능력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롯,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아브라함이 함께 출발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을 볼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앞에 이 고대사가 끝나고 족장사가 시작된 그 출발점에 부름받은 세 사람은 너무나 나이 많고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못 낳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과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에 왜 응답해 주시 않는 걸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힘든 것이 다 없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해 보이죠? 이 창세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기근이 이르니까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보, 내가 봐도 자네는 너무나 예뻐. 이집트 가면 그 왕이 자네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야.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그 대가로 뭘 줍니까? 수많은 금은보화와 가축들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고 유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고향 땅도 떠나고 실패해서 멀리 이민 와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쌍한 인생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다름없으며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어떤 옛날 가수가 말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정말 복음적인 유행가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130년을 살고 야곱이 나중에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월요일 그 월요병에 출근하기 싫고 내 삶을 감당하기 버거워서 지쳐서 여러분 힘든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길을 갔고 야곱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이 라반을 만납니다. 근데 라반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라반이 깨달았노니. 야곱이 라반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복이 되었어요. 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를 노예로 부리던 이 보디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에서 부리는 그 종, 이방 땅에서 형들에게 팔려온 그 종을 보니까 그 종의 삶에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받는 것을 그가 지켜보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그래서 그 간수장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서 사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삶,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고 복받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누구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복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아내 사레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도 어떤 나무 앞에 섰어요? 상수리 나무. 여러분 한국에 가면 서울에 당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산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당산나무는 아세요? 당산나무는 어떤 마을에 가면 수백 년 전부터 있는 커다란 나무예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 마을 입구나 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당산나무에 가면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새끼줄도 매달려 있고 종이도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산나무 앞에 가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이 마을의 복주신은 수호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왔는데 세겜 땅에 들어와서 딱 어떤 나무 앞에 서는 겁니까? 상수리 나무. 그 지역에 당산나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당산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우상의 섬김 그 앞에 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7절 말씀,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지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 당산나무 앞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아마 마을 사람들이 보면 그 아브라함을 쫓아낼지도 몰라요. 곱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히 떠돌이 주제에 우리 마을에 와서 다른 신을 섬기다니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산나무 앞에서 우상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또 이동해 갑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의 무엇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무엇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클까요?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무엇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이름 석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도 낳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때 결국 누구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찾은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갔을 때도 베델 땅에 갔을 때도 어느 곳을 가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뀌어집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실패 속에서, 방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유명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복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공동체가 복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이며 내가 복이며 우리의 교회가 복이고 하나님이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장 드리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